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본 영상의 제목은 소명입니다. 소명의 소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짧죠? 예배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함께 본 영상이 이 중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두 번째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에게 화살표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요나를 불러 니느웨를 구원하는 메신저를 삼으셨습니다. 부르신 목적과 맡기신 사명은 다를 수 있으나 전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처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구역장으로, 관찰로, 어떤 이는 집사로, 권사로, 또 목사로 각각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맡겨주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내게 맡기신 역할을 놓아버린 채 살고 있거나 혹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가요? 은사의 은은 은혜를 뜻하고 사는 베풀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은사를 NIV 버전 성경에서는 가스 기프트,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으셨나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에 아주 좋은 설명 방법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오랜 시간이 드는 일을 나는 비교적 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은사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음악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음정과 박자가 많이 틀립니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부르는데 반주는 당연히 없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구역장님, 권찰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어서 음정의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개중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은혜롭게 되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정도시면 찬양이 산으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대체 그게 왜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에서 4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임 이후에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첫 설교 때? 아닙니다. 그때보다 더 긴장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교구장은 교구 대표로 릴레이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저에게 빨리 달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체 그게 왜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있는 은사는 원래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블레셋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 모습은 굉장히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서 그 은사를 가진 칭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내 스스로가 서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살고 있진 않으신지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순간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삼손의 경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은사와 소명을 주셨는데 여인에게 푹 빠져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순간을 이렇게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서두에 본 영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던 아이는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춥고 힘들어지자 십자가를 놔버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영상이 끝났나요? 아이는 주님의 소명을 다시 떠올리며 힘겹게 일어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은 곁에서 바라보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후회하는데 낭비할 에너지가 없으십니다.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름받은 자리에 올바로 서지 못한 채 넘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를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까를 궁리하시며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를 향해 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영적 침체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채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다시 일으켜 세울까를 고민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어떤 부르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드려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은사와 부르심에 감사하며 시온 찬양대와 청년부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온 회중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